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드셨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 새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다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령이라고 하는 같은 영을 가진 우리도 한 사람, 그래서 한 새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한 새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성전이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색칠해진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만드는데 돌들을 가져다가 쌓는 거예요. 고대에 돌들을 모아서 탁 쌓아서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완공된 성전을 보니까 돌들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분명히 각자 다른 돌들이었는데 쌓아놓고 보니까 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 된 성전만 보인다고요. 이게 한 새 사람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목걸이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칠해진 부분만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 목걸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목걸이를 비유한 설명입니다. 구슬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 떨어져 있는 구슬들을 줄로 딱 엮었더니요, 뭐가 돼요? 목걸이가 돼요. 하나의 목걸이. 처음에는 각자 따로따로인 구슬들이었거든요. 이게 줄로 엮이는 순간 하나의 목걸이만 남는 거예요. 이게 한 새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그림으로 한 새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16절 칠해진 부분만 시작.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자, 우리 몸에는요, 머리도 있고요,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모양도 다르고요, 쓰임새도 달라요. 그리고 각자 따로 움직이기도 해요. 제가 머리하고 손하고 있잖아요,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오른손 왼손도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따로가 아니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쓰임도 다르고 따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한 몸이에요. 그냥 하나의 몸이에요. 이게 한 새 사람이다.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는 한 새 사람의 그림 중에 이게 가장 명확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우리가 한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같은 영을 모신 우리 모두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한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느냐? 첫 번째 권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라가라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라가라.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시는데요,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월요일에 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직장으로 출근하실 거예요. 힘들지만 가요.
힘드는데 왜 가요? 왜 가서 일해요?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에요. 어느 집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 아이들은 아빠가 출근할 때마다 쪼르르 나와서 이렇게 인사한대요. 아빠, 돈 많이 벌어오세요. 귀엽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게 가서 일하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 없이 일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이강옥 장로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이 있어요. 내가 돈 벌어야지, 이 목적 없이. 아니, 사장이 1년째 돈을 안 주는데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일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목적 없이 일하실까요? 우리도 일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데 하나님의 목적 없이 일하실까요?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목적 없이 그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 세 사람 되게 하셨는데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맨 처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 하나님의 재창조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줄로 가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예비하셨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한 세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한 세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영원히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한 세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그냥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넣으시고 우리를 한 세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영원히 살자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권면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세 사람 되게 하신 목적,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라가라. 정확히는 이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게 우리를 한 세 사람 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지금 계속 깨트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만 생각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왜 당신만 하나님이에요? 나도 하나님 될 거예요? 선악 갖다 먹었지.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구원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선 어떤 게 구원받는 거예요? 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 와서 살자. 이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죄 지은 원인이 제거돼야 돼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는데 그 마음이 없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반역을 쫓겨나는 거예요. 처음 죄지었던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다시 데려다 놓는다 한들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장소만 차지한들 그건 진짜 구원이 될 수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신 목적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 모습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렇게 가는 곳이 진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명확한 지점을, 확실한 목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닮아라. 예수 닮아라예요. 한 번 더, 예수에게까지 자랑하라. 이 모습 가지고 천국 가자는 겁니다. 네 모습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닮은 모습으로 천국 가자. 그래야 그게 진짜 천국이다. 우린 예수님 닮아야 돼요. 우리는 본래 그렇게 지음 받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로 가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우리에게만, 창세기 1장 26절, 칠해진 무덤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요? 알긴 아는데 대답하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대답하기 어려우면. 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 지금 창세기에 나온 말이잖아요.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언제 어디서 썼어요? 광야에서 썼어요? 광야에서 썼어요? 광야에서 썼어요. 누구한테 썼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어요. 창세기는 원래 있던 책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쓴 책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 쓴 책이지만 1차 독자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 문장이나 단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만한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왜? 그들한테 말하는 거니까.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하면 애매모호해, 그게 뭔지.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단어예요. 거의 매일.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언제 누구에게 썼느냐면 애굽 왕 바로에게 썼습니다. 파라오가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아문-라입니다. 이 라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파라오가 이 아문-라 신의 살아있는 화신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아문-라 신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파라오를 보면 아문-라를 알 수 있다.
라신이 파라오에게 모든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우리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는 오직 파라오뿐이다. 그때 쓰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파라오는 라신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평생 그렇게 세뇌되어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파라오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너희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어. 내가 너희에게 나의 권능과 권위를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준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가 나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이 말이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기껏해야 노예밖에 안 되는데, 인간 취급 못 받고 살았는데, 파라오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단순히 감동해라 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담겨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을 드러내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지게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이 주신 대리 통치권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려 새 창조라니까요. 우리를 새로운 비주얼로 만드셨다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다고요. 성령을 넣으셨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품은 자야. 네 안에 하나님이 있어. 아예 너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 그걸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복잡한 말 같은데 그냥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머리고 너는 몸이야. 이 말씀이에요. 예전에 그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대사 있었지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는 머리고 너는 몸이야. 우린 하나야. 누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린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다시, 우린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머리고 내가 몸이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려워요. 이게 머리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요. 머리가 이끄는 대로. 머리가 왼쪽으로 가라 하는 순간에 온몸이 왼쪽으로 방향을 탁 틀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머리가 멈춰라 하는 순간에 나는 더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멈춰야 된다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머리는 왼쪽으로 가라 하는데 몸은 오른쪽으로 가. 병든 겁니다. 머리는 멈춰라 하는데 몸은 계속 움직여. 정상이 아닌 거죠. 진짜 한 몸 되어 산다는 건 머리가 이끄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정말 찬송 잘하셔서 늘 제가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휘자 권사님, 우리 합창단 찬송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한 목소리로 나는 게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맞아요. 이 합창단이 제일 잘하는 건 한 목소리로 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부르는데 마치 한 사람이 내는 것처럼.
아니 여러 사람인데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지휘자를 따라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거기 죄송해요 장로님 목소리 좋으신데 그렇게 크게 내면 안 돼요 하면 줄여야 돼요. 거기 권사님 조금만 더 크게 내세요, 조금만 더 빨리 부르세요. 이렇게 따를 때 많은 사람이 소리를 내는데 그게 한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비결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 우리가 그분의 몸, 어떻게 하나됨을 드러낼 수 있는가? 머리가 이끄는 대로 살자 이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뒤돌라 하면 뒤돌고. 머리가 이끄는 대로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써놓으셨잖아요. 성경대로 사는 게 우리 주님과 한 몸 되어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데 내 속에 성령님 계신 건 믿는데, 성령님 계신 것도 때로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하나 되어 살기가 어렵습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왼쪽으로 가라 하는데 싫어. 멈춰라 하는데 계속 가고 싶어. 용서해라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왜 그럴까요? 하나 되었는데 왜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할까요?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몸이 진짜 하나 되려면 몸에는 머리가 없어야 됩니다. 몸에는 판단력이 없어야 돼요. 손에는 각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은 머리만 할 수 있다고. 그래야 하나 되어 움직일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됐는데 내가 머리 하려고 그래. 그분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꾸 내가 생각해, 내가 판단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임에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문은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권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세 사람 되었음을 믿으시나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왜 주님 말씀을 안 들으세요? 왜 옆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못 하세요? 옆 사람하고 하나 되었다면서요. 왜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니세요? 내 허물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었으면 죽고 온전히 지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옛날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처럼. 그런 우리들에게, 또 그렇게 사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린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니까. 우린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20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고 그랬지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를 선물로 주셨대요.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대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복 받습니다. 아니면 혼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나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진짜 선물답게 행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년이 넘게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여러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까? 깨달았으면서 왜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는데 왜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게 축복이 되려면은요, 아는 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알게 된 것을 행해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지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내 머리이신데 그 머리의 뜻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데 싫어요,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사람 좀 용서해 줘라 하는데 싫어요, 내가 당신인가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건 진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걸 아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방인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 구원받기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 그리고 나 구원이 뭔지 알아, 난 복음이 뭔지 알아, 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 알아, 그래 나 구원받았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지는 않고 알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바울이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여러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깨달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행위를 벗어버리세요. 이게 두 번째 권면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권면은 따라할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수도사들 있잖아요. 이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수도사들 보면 대단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단해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에 있는 메테오라라는 곳에 갔어요. 막 기괴하게 생긴 그 암석 산들이 막 하늘을 향해 뻗쳐 있는데요, 사람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갈까 싶거든요. 그 위에 건물들이 지어져 있어요. 꼭대기마다
도대체 어떻게 지었는지 이해가 안 돼.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수도원들이에요, 전부 다. 수도사들이 거기 탁 들어가서 이생에서의 삶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것도 밧줄로 내려서 그걸로 다 받아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재산도 모으지 않고 먹을 것도 절제해 가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의 눈에도 그들이 대단해 보일까요? 어떤 성도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저 왔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잘 왔다. 그래, 강호가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있잖아요.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피우고요, 제가 바람도 안 피웠고요. 그랬구나. 그런데 그거 말고 뭐 하다 왔냐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술도 안 마시고 그거 말고 안 한 거 말고 뭐 하다 왔냐고. 저는 안 한 거 말고는 없는데요. 안 한 거 말고는 없는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성도는 말입니다, 뭘 안 하는 사람을 넘어서요, 해야 될 걸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뭐냐면, 나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았어요가 자랑이 아니고요, 진짜 자랑은 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어요예요.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가 진짜 자랑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나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았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고요.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상급은 무언가를 안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나 하신 것을 받는 게 상급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라, 그러면 주리라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라, 그러면 주시리라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도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빛나리라. 그런데 자꾸 우리 주님께 가서 무언가를 안 한 걸 가지고 손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급 달라고.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현상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진하게 나타나요. 안 한 걸 내세워 우리는. 주님, 제가 술도 안 마셨고요, 담배도 안 폈고요, 바람도 안 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술 안 마시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바람 안 피는 사람 세고 셌다. 그거 말고 뭐 했니? 상급은 뭘 안 한 걸로 받는 게 아니고 무엇을 했느냐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안 했느냐로 평가받기를 바라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것, 남들이 베풀지 않는 선을 베풀므로 주님 저 잘했지요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줌으로 우리가 주님 저 잘했지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미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살지? 왜 바보같이 저러지?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진짜 예수님이 있는가 보다,
그게 주님과 한 사람 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이제 그거 다음 주부터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후반부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한 몸 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음 주에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도 부담입니다만 한번 해보죠. 하라 하셨으니 하고 또 상급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의 첫걸음은 말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갈 때 그때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2달 동안 한번 해봐요, 성도님들. 그 각오와 결단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 다시 한 번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아멘. 나를 이끄소서. 결단해요. 두 손 들고 함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